날씨가 지난 한 주간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더울 때 백야드에서 일하는 거 늘 조심하시고 실족 당하지 마시고,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보는데, 그 옛날에 한 성도님께서 백야드에서 일하시다가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더운 여름에 거기서 또 부인이 잠깐 출탈하셔가지고 3시간 동안 그냥 쓰러져 계셔가지고 돌아가신, 물론 연세는 좀 많으셨죠. 연세 좀 많으셨는데 항상 조심하시고, 백야드 가더라도 2사람이 있을 때 가능하면 가시고, 이렇게 더위를 잘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참 이게 슬프고 안타깝지만 나이가 들면 조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음은 20, 30대지만 몸은 20, 30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요만한 거 펄쩍펄쩍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위험하기도 하고 무서워요. 다리 다칠까봐, 부러질까봐 겁도 나고. 지금 생각하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훌쩍 뛰어넘고 그랬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처럼 연세가 좀 들면 이제는 사실 세속적인 소망은 많이 사라집니다. 세상적인 소망, 예를 들자면 돈을 많이 벌겠다는 소망,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시죠. 돈을 많이 벌려면 지금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이제는 좀 사업하기도 좀 어렵고, 이제는 은퇴를 다 하셨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야 됩니다. 또 이제는 명예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명예를 갖고 싶었죠. 어디 회장이라도 하고 싶고, 한인회 회장 시켜준다면 굉장히 좋아할 거고 그럴 텐데, 이제는 시켜준다 해도 그냥 안 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제는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프고, 이제는 그것도 안 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 다 내려놓는 것 좋습니다.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가져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인 믿음의 품격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품격. 믿음의 품격.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잖아요. 이 진짜 품격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품격. 아주 그냥 뭐라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우리 세상 말로 아주 쪼잔하고 속이 좁고 고집투성이고 이렇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주 너그럽고 넉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고, 이런 어떤 품격 있는 사람이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도 참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 자, 여러분 어떻게 품격 있는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전혀 품격이 없는 사람입니까? 품격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믿음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아주 품격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왜 품격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요, 이미 1장에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다윗에게 사울 왕은 얼마나 가시였습니까? 죄를 지은 적도 없는데 자꾸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자꾸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해코지 다니려는데 자꾸 나를 욕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 그런 일 꼭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자꾸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음해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욕하고. 다윗은 사울과의 관계 속에서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해요. 자꾸 죽이려고. 그런 사울이 죽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잘 죽었다. 네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잘 죽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거참 하나님의 벌 받았다. 너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잘 죽었어. 그렇게 하는 게 보통의 사람인데 믿음의 품격을 가진 다윗은 잘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1장에 보면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금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게 우리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놓고 잘 죽었다 말을 못하고 속으로 잘 죽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겉봐라, 나를 괴롭히더니 잘 갔다. 뭐 속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겉으로 그런 사람은 진짜 우리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속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속으로도 그러지 않고 속으로도 진심으로 왕을 존경했고 긍휼히 여겼고 사랑했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사울 왕이 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훌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버린 사람이었고 죄도 없는 다윗을 밤낮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이나 기회가 있을 때도 살려주고 이제 제발 그만하라고. 다윗이 사울 왕이 그냥 동굴에서 용범 베고 있을 때도 옷자락 딱 잘라가지고 이제 그만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제발 그만하라. 자기가 잠자고 있는 그 텐트에 들어가서 물병을 들고 나오고 칼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다 했던 그 사울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훌륭해서 다윗이 긍휼히 여긴 거 아니에요. 사울은 악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던 왕이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 큰 화를 당했다 칩시다. 김일성이 죽었어요. 잘 죽었다 이놈. 잘 죽었다 할 수도 있죠. 뭐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잘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잘 죽었다 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사울 왕보다 더 훌륭하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사울 왕처럼 욕심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별 다를 것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믿음이에요. 품격 있는 믿음. 다른 사람이 다 비난하더라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그 여인은 이 용서의 여지가 없는 여인이에요. 뭐 누가 보더라도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돌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돌로 안 쳐 죽이면 예수님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예수님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죄가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사람 중에 제일 욕먹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니까 홍명보 대표팀 감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전혀 그런 일이 아닙니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홍명보 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만약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을 했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품격 있는 성숙한 사람은 잘 죽었다 이러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되죠. 안타까워해야 되죠. 잘 죽었다. 너 때문에 그냥 내가 속이 얼마나 상했는데 우리나라 축구가 어쩌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성숙한 사람은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자살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불구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는 대처할 때 그가 믿음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이 믿음의 품격을 지닌 이 증거가 어디 있느냐면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당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올라가리까 올라가지 말이까? 하나님 올라가면 어디로 가리까? 다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사 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면 이사를 가세요. 가야 됩니다. 우리 심연희 집사님 저보고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절대로 죄송해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죠. 어딘들 가야죠. 어디라도. 예.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인간적으로 정말 아쉽고 안타깝죠. 우리 몇 명도 안 되는 이 교회에 이 한 부부가 빠진다는 건 참 큰 아픔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항상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믿음의 품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품격을 지니려면요 늘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어서 훌륭한 이 믿음의 품격을 가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이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과거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뿐만 아니라 1장에 보면 유다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름 부음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대세는 기울었어요.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죽었어요. 사울 왕을 추종하던 자녀들이, 강력한 자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른 자녀가 살아있기는 해요. 그 자녀가 나중에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헤브론에 가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헤브론과 남유다를 중심으로 7년간 왕을 하고요. 이스라엘 전체 왕은 7년 후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 왕의 아들 하나가 왕으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막 나섭니다. 그 부하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그냥 잠깐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을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됩니다.
사실은 대선은 완전히 기울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치고 올라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추종을 했는데, 유다 지파는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최고로 강력한 지파였어요. 인구도 가장 많았고요. 땅도 가장 넓었고요. 유다 지파가 가장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또 7년을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한 15년 됐거든요. 광야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고 그게 15년 됐고, 또 이제 왕이 됐는데, 헤브론에서 왕이 됐는데 7년간 또 기다립니다. 7년간. 그러고 나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막 나서서 하나님의 때와 관계없이 자기가 나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다면 아마 사울 왕을 이미 죽였을 거예요. 죽일 수 있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사울 왕을 그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빨리 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천천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확신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조급함, 빨리빨리, 여기에 그냥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그냥 물들어 버려가지고, 저도 마음속에 조급함이 참 많아요. 마켓에서 그냥 빨리빨리 캐셔가 안 하면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속이 부글부글. 그래서 저는 코스코 가면 캐셔 앞에 안 갑니다. 이제 아예. 딴 데, 요즘 마켓에 캐셔 앞에 안 가고 그냥 셀프 체크하는데 그런 데 가거든요.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다리지 못할 때. 근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한 적들이 있습니다. 막 옛날에 스피드 티켓을 떼인 적도 있었고요.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막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렇게 다듬어 주시려고 이 조급한 것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봤더니, 목회를 통해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자녀 양육을 통해서 훈련시키더라고요. 이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다 자녀 양육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다윗은 조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큰 권력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는 조급하지 않고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 왕은 조급한 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입니까?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냥 집례하죠. 야, 시간 없어. 가져와. 내가 제사장 대신할 테니까 가져와. 제사 지내자. 그래야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선지자를 빼놓고 왕이 선지자 대신해가지고 제사를 다 인도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전쟁은 이게 속도전이 아닙니다. 누가 빨리 전쟁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사울왕은 그걸 몰랐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큰 실수를 하죠. 사무엘이 와가 내가 이제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라고.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조급함이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전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기도 제목이 5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5년 동안 똑같은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계속 같은 기도예요. 제발 당장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데 당장 안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어떤 거는 1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네 번째 증거는요, 자신의 사람을 잘 챙겼고 또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고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2절에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신이 추종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다 데려갑니다. 다 데려가서 그곳에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어 가요. 당신의 사람을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데리고 쓰는데 조금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에 살 때 부산에 살았거든요. 부산에 살 때 우리 교회가 좀 크니까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입니다.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그냥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막 그냥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요. 막 그럽니다. 그 부인은 막 성가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어요. 교회가 막. 목사님은 안 세우는 게 정상이거든요. 갑자기 온 사람은 어떻게 성가대 세워요? 그런데 또 막 세워달라 이러니까 또 장로님 몇 분이 또 세워줍시다 이래가지고 뭐 또 어쩔 수 없이 세워줬어요. 뭐 세워주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선거 끝나고 나니까 싹 도망가더만. 싹 도망가.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청년이었거든요. 제 친구들, 청년들 선거 운동에 많이 도와줬어요. 정말 돈 안 받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몇몇 청년들은, 제 친구들은 서울로 데리고 가기로 약속하고 도와줬어요. 약속하고. 근데 선거 끝나니까요, 싹 도망가더라고요. 싹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 이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국회의원 은퇴해가지고 이제 안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선거 운동할 때는 이제 필요했지. 막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막 이제 필요했지. 그러니까 써먹고 서울 올라가서 이제 의정 활동할 때 싹 데리고 가기로 약속해놓고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안 데려갔어. 걔가 한동안 얼마나 방황했는데, 친구였는데. 한동안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속상했는데.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의 사람 다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민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국민이 없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 사람 다 데리고 가야죠. 당연히 다 데려가야지. 그래야지 뭐 왕이 제대로 된 왕 노릇을 하지 뭐. 국민이 없는 왕이 뭐 아무런 의미가 없지. 뭐 미국에 지난번에 무슨 다큐멘터리 보니까 미국 어떤 도시에 가면 무슨 미국 안에 무슨 공화국이 있대요. 근데 그 공화국 안에 그 국민은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국민이고 자기 혼자 대통령이고 자기 혼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 울타리 안에는 자기 공화국이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그게. 예. 거기 들어올 때는 여권에 도장 찍어야 된대. 참. 그 여권 관리하는 사람도 자기가 해. 국민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을 다 데리고 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냅니다. 사울 왕을 잘 장사 지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요, 악한 사람은 죽어도 그 시신을 훼손해 버립니다. 목을 자른다든지, 그래서 목을 어디에 걸어 놓는다든지, 성경에도 다 나오잖아요. 막 토막을 내서 전국에 뿌린다든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 왕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다윗이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복을 내립니다.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력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요. 우리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많이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자녀들이 많은 집안의 장례식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장례식은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웬만한 장례식을 다 참여하는데 너무너무 차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차이 나요. 이 돌아가셨을 때 잘해주는 것, 참 이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 원수 같았던 사울왕이지만 그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를 정성으로 장례 치른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도 누군가가 죽으면, 그래서 장례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랑 좀 불편했다 할지라도, 사울왕처럼 불편했다 할지라도 긍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6절에 계속 나옵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겠다라고, 정말로 세상 말로는 대인배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고 믿음의 품격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쪼잔한 다윗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쫌생이 같은 다윗이 전혀 아닙니다. 정말 마음이 넓어요. 너무나도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긍휼히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원수는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능력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으로는 죽어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 세상에는 돈이 많아서 그 후에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세상에는 학문이 많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내리 속에 남아있는 사람은 가장 품격 있는 성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 대인배 같은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긍휼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제가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 사시다가 6.25 때 남한으로 부산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피난을 와서 영도에 살았습니다. 그 가난한 시대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비싸잖아요. 병원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고 그때 그 지역에서 의술을 베풀었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었던 사람이 장길의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던 고신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병원을 여시고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 그냥 의술을 베푸는 거예요. 장길의 박사님. 그분을 기려서 지금도 고신의료원이 부산에 가면 크게 고신대학병원이 있죠. 큰 병원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요즘도 그 이야기를 하세요. 어머니께서. 옛날에 어려울 때 그분이 그냥 부산 시내에 있는 사람들 다 도와줬다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그 품격 있는 인격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지. 아니 부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자로 살았든 말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부자로 인생을 마감하는 거 이제 어쩌면 어렵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불가능해요. 무슨 큰 명예를 가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가질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품격을 가지는 겁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의 품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 행복해. 즐거워.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같이 놀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하는 그런 품격 있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큰 교회 목사라는 타이틀보다는 믿음의 품격을 지닌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훌륭한 품격을 지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고 말씀 잘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품격을 가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품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훌륭한 믿음의 품격을 지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게 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